앉으시겠습니다. 옆에 분 인사하겠습니다. 아무리 봐도 예수님의 제자처럼 보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따라오기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제자가 되어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면 때때로 잠시적인 어려움과 아픔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결국 예수님을 따르는 그 길이 승리의 길이요, 생명의 길이요, 영생의 길이요, 우리에게 친정한 복된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내 제자가 되어서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많은 제자 스승이 있을 수가 있어요. 학문적으로나 또 예술적으로나 내가 배우고자 하는 분야에 스승을 두고 거기에 배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 스승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세상적으로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학문적으로, 기술적으로, 예술 분야에서 내가 배우고 따르는 것이지, 영적으로 우리의 스승은 예수님 한 분이어야 해요. 그 누구도 영적으로 나의 스승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저의 영적 스승은 누구세요?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영적 스승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셔야 돼요. 저의 스승도 예수님이고 여러분의 스승도 예수님이고 저도 예수님을 따르고 여러분도 예수님을 따라야 이게 정상적인 하나님의 복된 길로 가는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절대 저를 스승 삼아서 영적으로 따라오시면 안 돼요. 큰일 나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적 스승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보면 예수님을 이렇게 스승으로 모시고 따라가는 제자들 있었어요. 반대로 사람을 스승으로 모시고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입니까? 요한복음 9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의 제자라. 아멘. 아멘.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욕을 하면서 말하되 너는 그의 제자다. 너는 할 때 그의 할 때 그는 예수님이요. 너는 예수님의 제자지만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누가 누구에게 하는 얘기입니까? 당시에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신앙으로 많이 언급하셨던 유대인 그 바리새인들이 누구를 찾아와서 하는 얘기입니까? 누구를 찾아와서 하는 얘기냐면 날 때부터 소경된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예수님 만나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그 눈에다가 진흙을 이렇게 발라주시고 실로암 물가에 가서 씻으라. 이분이 예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해서 실로암 물가에 가서 씻었어요. 씻으니까 눈이 어떻게 됐습니까? 활짝 열려서 보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고침받은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에요. 이 바리새인들이 지금 고침받은 이 사람 집에 와서 욕을 하면서 너는 예수님의 제자지만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그러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우리는 모세의 율법을 최고로 여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그 율법을 가리키고 지키는 일이 우리의 최고의 임무다 해서 늘 살펴봐요. 율법을 어기는지 지키는지. 안식일에도 이렇게 살펴봅니다. 누가 혹시 안식일을 어기는 사람이 있나 없나 봤는데 제일 많이 걸려든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요. 예수님 수시로 그냥 안식일에 사람 고치고 하지 말라는 거 막 하시거든요.
모세를 스승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는 이 유대인들이 안식일 날 예수님이 이 장님된 사람 고치는 그 모습을 보고 그 고침받은 사람 찾아와서 지금 욕을 하고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도 답답하셔서 이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3장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아멘. 율법 자꾸 안식일 계명 이 계명 제명 얘기하는데 그 율법보다 더 중요한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어디 갔느냐? 왜 그걸 놓쳐버리고 왜 자꾸 율법만 얘기하느냐? 여기서 우리가 눈여볼 단어가 한번 따라합시다. 긍휼. 긍휼은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하심이에요. 헤아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아버지의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나를 정죄하지 않았을 터인데 너희들은 왜 아버지 뜻을 모르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 땅 위에 율법을 주셨어요. 여러분 율법을 왜 주셨겠습니까?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고 짐을 더 지어가지고 고생시키려고 율법을 주신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죄의 자리에 가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 속에 머물 수 있도록 주신 것이 율법이에요. 그 율법에 지금 계속 유대인들이 언급하는 게 안식일 계명 아닙니까? 안식일. 자꾸 안식일 계명 지켜야 된다. 왜 이거 하냐 따지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고 안식일이 누구를 위해 있다고요? 사람을 위해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율법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랑으로 베풀어 주신 것인데 너희들이 지금 그 율법의 사랑을 다 빼버리고 그 율법 가지고 자꾸 사람들을 더 괴롭히고 있구나. 안식일 계명도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안식일 계명 주신 거다. 왜 맨날 노동만 하니까 좀 쉬라고. 종도 쉬고 주인도 쉬고 심지어 동물까지도 쉬어라. 그렇게 주신 게 율법인데 그 율법의 정신, 하나님의 사람을 향한 사랑, 긍휼은 어디 가고 없고 왜 그러느냐? 여러분, 이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 고침받은 소경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의 그 뜻, 긍휼함과 헤아림과 인자함과 사랑의 마음으로 이 소경을 바라보면 욕할 일이 아니라 뭘 해줘야 돼요? 따라합시다. 축하해야 합니다. 축하를 해야죠. 너무 잘 됐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서는 안식을 어겼다고 비난할 것이 아니라 뭘 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감사해야 합니다. 누가 고쳐주셨느냐? 예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그 예수님 너무 고마운 분 아니냐? 이렇게 고쳐주다니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이 예수님 너무너무 감사한 분 아니냐?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뜻을 깨달은 사람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와서 안식일을 왜 어겼느냐 뭐 이러면서 막 욕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 한번 돌아보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각자 나름대로 유대인처럼 바리새인처럼 각자 율법들이 있어요. 자기만의 원칙이 있고 기준이 있고 자기 생각들이 다 있어요. 100사람이 모여 있으면 똑같이 생각하는 것도 있지만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100사람 다 다른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요. 이 바리새인들처럼 하나님의 뜻인 긍휼과 헤아림과 사랑을 다 잊어버리고 내가 세운 원칙만
강조하는 율법주의자가 되어버리면 어떤 현상이 생겨난지 아세요? 축하할 일인데 그게 그냥 비방거리로 바뀌어버려요. 감사할 일인데 감사가 아니라 오히려 욕할 거리로 바뀌어버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이 바리새인처럼 유대인처럼 율법에 사로잡혀서 나는 모세의 제자입니다. 사람을 쫓아가서 그 율법에 사로잡혀서 사람들을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축하할 자리에 축하해 주지 못하고 감사할 자리에 감사하지 못하는 이런 모세의 제자, 자칭 유대인 같은 모습 되지 마시고 긍휼과 헤아림과 자비의 마음을 가득 가지고 사람들을 살려가는 예수님처럼 사람을 살려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4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제자로 초대하시면서 자기 십자가 지고 따라오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래서 이 말씀에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 부정적인 거지만 저희들이 이 말씀 들을 때 나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십자가 지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정상이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지. 그러려면 십자가를 져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사람을 살리는 십자가예요. 죽이는 십자가가 아니라. 요한일서 4장 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뭐하려 살리려 하심이라. 그래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우리가 지고 가는 십자가도 당연히 사람을 살리는 십자가여야 합니다. 사랑의 십자가가 바로 그 말이에요. 사랑으로 사람을 살리는 십자가를 우리가 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인지 아닌지 분별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습니까? 나는 사람을 살리는 사랑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인가? 이거 보면 알아요.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십자가를 진다고 할 때에 어디 아프가니스탄 선교사로 가서 거기에 막 순교하고 뭐 이것은 하나님께 특별한 소명을 받은 특별한 경우고 우리 대부분이 그런 생각하고 있으면 그건 곤란해요. 지난주에 제가 말로 사람을 살리는 말씀을 증거해 드렸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물어보십시다. 사람 좀 살리셨습니까? 오늘 우리 전사님한테 제가 아침에 물었어요. 전사님, 지난주 우리가 사람 살리자 했는데 누구 살렸습니까? 하니까 전사님 씩씩하게 예, 저는 우리 아버지를 살렸습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살리셨습니까? 하니까 이제 대화를 통해서 아버지를 살렸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셨어요. 우린 사람을 살려야 해요. 그 살리는 십자가는 멀리 있지 않아요. 가까운데 가만히 조금만 생각해 보면 작은 일이지만 그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교회에서 운영하는 카페에 가면은 지금 가방을 이렇게 판매하고 있어요. 근천에 있는 모 교회가 있어요. 거기 제가 89년도에 신학대학에 들어가서 89학번 동기라 그래요. 그 동기 중에 나이가 저보다 많으신 형님뻘 동기들이 좀 계셨어요. 89학번이 졸업하고 우리 동기들 중에 형님 동기들 중에 거의 제일 먼저 담임 목회지로 간 것이 그 근천에 있는 모 교회였어요. 그래서 저희들 축하해드리고
또 목사님도 오셔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해주시고, 근데 한 해, 두 해 가면 갈수록 이 목사님 얼굴이 원래 좀 검었는데 갈수록 더 검어지는 거예요. 머리가 까맸는데 막 허여지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이제 교인들의 그 다양한 요구를 다 응답하고 맞춰주기가 너무 힘들다고. 그 무슨 일을 해도 10명 중에 꼭 한두 분은 그게 안 좋은 분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자꾸 하니 또 안 맞춰줄 수도 없고, 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고민하면서 이제 스트레스가 많다. 그런들 또 어떻게 하면 그게 또 목회 또 사명이고 하니 잘 인내하며 우리가 나아가십시다. 격려해주고 이러던 차에 연락이 왔어요. 어느 날 밤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 목사님을 천국으로 데려가셨다는 거예요. 그 사모님하고 어린 자녀들이 남았어요. 그 사모님이 이제 나름대로 살아보고자 만든 게 그 가방이에요. 그래서 그 가방을 여러분들이 별것 아니지만 이렇게 사주시면 그분과 자녀들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거 너무 거창한 거 찾지 마세요. 주변에 이렇게 보면 많이 있어요. 지난주에 KT에서 서비스로 왔어요. 인터넷 전용선이 좀 고장이 나서, 그래서 오셔서 잘 수리해주고 갔어요. 이렇게 수리해주고 가면은 꼭 여러분 문자나 카톡으로 뭐가 날라와요. 이게 서비스 평가라고. 여러분, 우리 한국 사회 문화 속에 사람이 사람을 평가하는 이 문화, 물론 뭐 도움되는 것도 있겠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 참 그렇게 썩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사람이 사람을 이렇게 점수 매기고 저거는 몇 점짜리, 이거는 몇 점짜리. 그것도 어떻게 하면 해줘야죠. 이런 설문이 올 때는 저는 항상 최고의 점수를 줘요. 항상 최상위. 그리고 뒤에 거기 마지막 뭐 의견 있습니까? 뭐 할 말이 거기에는 이렇게 적어요. 이분이 오셔서 너무 잘 고쳐주고 갔습니다. 회사에서는 수당도 많이 주시고 월급도 많이 주셔서 아마 이분 가족도 있는 것 같은데 좀 그렇게 많이 배려해 주시고 참으로 고마운 분입니다. 그렇게 해서 보내드려요. 저는 다니면서 이제 우리 동료 교역자들 만나면 우리 교회 자랑을 할까요, 안 할까요? 네, 우리 장로님들, 이제 원로 장로님들, 은퇴 장로님들, 또 심한 장로님들 따라합시다. 최고입니다. 네, 우리 권사님들도 최고입니다. 이게 누구를 평가하고 이런 자리에 있을 때 저는 항상 최고점을 줘. 요람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 사진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떤 분이 이제 사진을 교체해 달라고 요청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준비하는 분이 우리 전사님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다 교체해서 교정본도 보니까 그 교체가 돼 있었는데 막상 인쇄해서 책이 나와 보니까 이게 희한하게 그럴 경우가 있어요. 이게 사진이 교체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전사님 처음 그 원래 요람 담당하는데 얼마나 마음이 무겁겠어요. 그 담임 목사 보기에 이게 또 완벽하게 좀 해줘야 되는데 이 사진을 교체 안 해놨으니, 그래가지고 하여튼 이분에게 전화를 미리 좀 해주었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아니 이 일을 왜 그따구로 하십니까? 좀 제대로 안 하시고 정신 차리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전사님 죽이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얘기하셨느냐? 따라합시다. 그럴 수도 있지. 예, 그럴 수도 있지요. 그 얼굴이나 이 얼굴이나 다 내 얼굴인데 하나님께서 아무래도 전의 얼굴이 더 마음에 드셨는 모양입니다. 이러니까 우리 요람당당하시는 전사님이 살아나는 거예요. 제가 과거에 그 때문에 죽은 적이 여러 번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참 좋아요. 살려주잖아요, 이렇게. 우리 교회 아니고 제가 다른 교회입니다, 다른 교회. 예. 막 찾아가서 사과하라고, 담임 목사님까지 오셔서 사과하라고.
신학대학 제가 졸업할 때 그 학교에서 연락이 왔어요. 앨범 내지 않습니까? 그때 돈으로 6만 원인가 줬어요. 그 대학교 앨범이 나왔는데 이 담당 직원이 전화가 와가지고 아이고 전사님 이거 앨범이 나왔는데 목사님 사진이 다른 사람 사진이 들어갔어요. 그래가 난리가 난 거예요. 이게 제가 만약 시비를 걸어가지고 하면 전상 그 돈 이 직원이 물어주고 다시 지금 뽑아야 될 판이에요. 그래서 제가 뭐라 했겠어요? 따라합시다. 그럴 수도 있지요. 제 얼굴보다 이 사람 얼굴 훨씬 더 낫네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을 살린다는 것이 어디 저 멀리 외국에 가서 찾지 마시고 우리가 말 한마디 하고 할 때 이 말이 저 사람의 가슴에 목을 박을 수도 있고 이 말이 저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나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어떤 일을 살릴 수도 있고 이거 생각한다면 우리는 예수님 말씀하시는 사람을 살리는 사랑의 자기 십자가 많이 지고 갈 수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로 서갈 수가 있어요. 특별히 이 땅에는 감사하게도 감사할 일은 아니지만 이런저런 말로 인해서 상처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들을 더 섬길 기회의 요소가 되지 않습니까? 저도 목회자로 있다 보면은 이 본의 아니게 제 말로 또 이렇게 상처받는 분들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분들에게 대단히 죄송합니다. 본의가 아니게 잘 용서해 주시고 어쨌든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사람을 살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사랑의 십자가를 지고 가야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사람을 살리는 사랑의 십자가 많이 지셔서 예수님의 제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